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과 또 가정과 또 우리 개인에게 참된 응답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 그렇죠?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인도받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겠죠. 언약 밖에 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또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신자라고 이야기하지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밖에 있는 사람,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35장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35장에 이 야곱이 누린 축복,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엘베델이란 축복. 그러죠? 또 새로운 이름을 얻었지 않습니까? 어떤 이름입니까? 이스라엘. 자, 그렇게 야곱이 누렸던 축복을 소개하면서 35장이 마무리되고 36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우리 후대,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5장을 끝으로 36장에는 성경에 보면 누가 등장해야 맞겠습니까? 누가 등장해야 되겠습니까? 언약 안에 있는 누가 등장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이 등장해야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36장 1절 보십시오. 누가 등장합니까?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돔의 이 족속의 시작, 그 시작이 누구였는가 말하면서 그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43장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누구더라? 에서더라 그랬습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떠난 불신자가 되어서 이삭으로부터 태어났지만, 그렇죠? 그 시작은 이삭이었지만 이삭이 주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르지 않고 언약 밖에서 시작한 족속이 바로 에서인데 그 에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자녀를 공경 가운데 처하게 했던 이 불신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돔 족속의 시작이 누구였느냐? 에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37장에 누구를 말합니까? 드디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요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36장에 새로운 언약 시대에 요셉이 등장해야 되지만 언약 밖의 반대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그 갈등과 어려움을 문제로 인식하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되면 늘 이 불신자와 또 불신자 속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냐? 의인을 향하고 계시다. 그의 귀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 의인이 하는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고 주의 낯은 주의 얼굴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남의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를 갔는데 자녀가 한참 이렇게 뛰어놀면서 막 이렇게 놀고 있어요. 이제 부모는 그 상대편 부모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보니까 막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대화 중에 보니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모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가겠습니까? 대화에 관심이 가는 게 아니죠.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놀고 있는 자녀에게 관심이 가요. 얼굴은 대화하는 상대를 보고 있지만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눈을 딱 치켜떠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보면서 자녀에게 가 있죠. 귀는 우리 자녀가 어떤 소리를 하면서 어떤 상황이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있겠죠. 얼굴은 대화를 하는 상대방을 쳐다보지만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 가지고 있다. 그 관심 속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그래서 36장에 기록된 에서의 이러한 에돔 족속의 족보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언약 붙잡은 새로운 세대 누구에게? 요셉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실을 먼저 붙잡고 오늘 말씀 안에서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언약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우리의 후대는 언약 잡지 못하면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바로 영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 언약 잡지 못하면, 언약 놓치면 반드시 뭐한다? 실패한다. 창세기 36장에 에서가 언약 잡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안을 열고 이러한 영적 사실을 보면 그 모습과 외형과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무리 출중할지라도
언약 밖에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자가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족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요셉이 등장하죠. 족보를 말하는데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어떤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족보를 이어받은 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 자, 야곱의 아들 12명의 아들 중에 언약의 전달자가 있습니다. 언약의 전달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유다. 그리고 이 언약을 누린 요셉. 그렇죠. 그래서 12명의 아들들 중에 이 2명, 유다와 요셉. 이 둘은 어떤 자입니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이 언약을 후대에게 대물림하고 그 언약을 실제로 누렸던 요셉. 그러나 이 10명,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언약 안에 있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언약과 상관없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종교인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특기가 뭐였느냐? 시기, 질투하는 것이 특기였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요셉을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질투가 났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4절 말씀에도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미워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이 어떤 존재냐? 육신적인 존재구나. 자, 그런데 요셉은 그들과 달랐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 영적인 사람이었구나.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자,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누가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했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죠. 육신의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더 가졌느냐? 누가 힘이 있느냐? 누가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느냐? 그 관심 있죠. 그래서 나에게 해가 되면 미워하고 배척하고 죽이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그 문제를 볼 때 영적으로 봅니다. 영적으로 보니까 나에게 준 문제는 누가 준 문제다? 하나님이 주신 문제구나.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그런 문제구나.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그러한 과정이구나. 문제를 볼 때도 사건을 볼 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셉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이 나를 어렵게 했던, 나를 노예로 팔았던 이 사건이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그래서 형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원수로 대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살려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없는 목사, 또 언약 없는 중직자, 언약 없는 신자, 이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육신은 종교인처럼 이렇게 행하고, 그리고 영은 부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는
불신자와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인생 결론은 반드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언약이 없다는 것, 그것은 곧 누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목사가 많아도 언약이 있는 목사 한 사람이 있다면 언약 없는 목사 100사람이 있는 것보다 더 귀하고 또 더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약 가진 중직자가 한 사람이 선다면 사도행전 18장에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을 완전히 살렸듯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은 한 사람. 그래서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언약의 사람이다. 이것이죠. 이 언약의 사람을 곧 누구라고 부르냐?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언약의 대를 이어갈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주인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요셉입니다. 자, 창세기 37장을 말할 때 보통 요셉을 말하면서 요셉의 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셉이 먼저 누구였느냐 우리는 발견하고 또 요셉이 누린 축복이 왜 왔는가 이것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형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볼 때 뭘 했느냐? 요셉은 고자질 잘하구나.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고 잘난 체하는 교만한 자구나. 그렇게 육신적으로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그들은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방법을 찾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지요.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누가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5장 5절의 고백처럼 진짜 요셉이 영적인 사람이었구나. 언약의 사람이었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받는 삶을 발견하고 누렸던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살리는 자,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요? 살리는 자. 그것이 바로 언약의 사람,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육신으로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살려야 됩니까? 복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러한 복음으로 살리는 영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죠. 문제를 볼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려고 문제도 함께 주시는구나. 나에게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만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도록 인도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리고 그 절대 불가능 앞에서 그들은 언약 성취의 비밀, 그게 뭡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자이죠. 인도하심을 알고 언약 성취의 비밀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이제는 절대 가능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증인이 되어지는 자인 것이죠. 언약 밖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고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자를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육신의 눈으로 육신적인 자로 재고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사람은 보호하고 도와주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것을 붙잡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또 우리 교단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정죄해도 그것은 해결 방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 사실을 보면서 이것이 참 복음운동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전략이구나, 이것을 발견한다면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구나.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또 모든 것을 살리는 자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아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세대, 또한 후대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새로운 세대는 아이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 육신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여기에 완전히 결론 내린 새로운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이것이 없다면 새로운 세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완전히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에 결론 내린 자는 그 자신이 누구냐? 새로운 세대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체질, 그리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오직 기도, 그래서 오직 기도의 체질, 그리고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오직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 체질, 이것으로 완전 결론 내린 세대, 그 세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대다. 오늘 그 주인공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셉을 언약 잡은 새로운 모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델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 세대의 한마디로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 놓치고 계속 헤매고 있었지 않습니까? 헤매다가 이삭 대신 수양을 드리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사건 뒤에 겨우 이 언약을 붙잡게 되죠. 또 이삭을 보십시오.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죽을 뻔한 그러한 속죄 예물의 직접 체험자였지만 아브라함의 영적 대물림 때문에 르호봇의 축복 주역이 있지만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이어갈 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에사우에게 주었다가 큰 어려움 속에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자가 바로 이삭 아니었습니까? 야곱 보십시오. 지극히 육신의 사람인지라 영적인 축복도 육신의 방법으로, 그렇죠, 영적인 축복을 육신의 방법으로 차지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자였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형 에서에게서 늘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야곱의 중심을 보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엘베델, 또 이스라엘의 축복을 겨우 하나님께 받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조상들 보면 여러 가지 실패와 또 고난 속에서 겨우겨우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면, 그러나 요셉은 처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언약 안에서 컸고 언약 잡았고 언약 안에서 문제 만나도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꿨던 그러한 모델이었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은 요셉에게 축복의 과정이었다. 진짜 복음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도록 체험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이전의 조상들과는 다른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언약의 백성으로 이 언약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뀌었던 그러한 응답의 모델 요셉.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과 같은 자를 무엇으로 붙잡아야 되느냐? 새로운 세대의 모델. 우리의 후대들이 응답받을 모델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파수꾼의 기도 10시에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 기도 전에 또 말씀을 붙잡는 또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이 저의 귀에 들렸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그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세상이니까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완전히 정복한 세상이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은 어떤 세상이냐? 지옥과 같은 세상이다. 왜? 누가 잡았기 때문에? 사단이 정복했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장악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죠.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이건 착각이다. 그렇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옥 같은 세상. 사단이 정복한 세상. 그 세상에 우리는 공수부대처럼 공중에서 뚝 떨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뚝 떨어진 그러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와 소통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자가 장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완전히 막아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뭐 해야 된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소통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흑암 세상, 이 사단이 정복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성취를 위하여 성경적 복음과 전동을 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은 그 비밀을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시냐? 전달하기를 원하시죠. 이 흑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짜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하여 성경적 복음 운동 그리고 성경적 전도 운동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 성경적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후대들이 올바른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삶들을 세워라. 그러시죠. 삶들을 통해서 뭐 하라는 말입니까? 요셉과 같은 후대들을 이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힘주고 세워나가라. 또한 무엇을 열어야 됩니까? 금토의 시대를 열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체질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이 흑암 세상 문화와 진짜 구별된 참 복음의 문화를 이제는 이 복음의 문화를 완전히 렘넌트들이 체질로 갖출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땅 끝까지 이제는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증인돼야 되지 않습니까? 237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5천 종족 이 현장으로 가서 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응답받을 응답의 제목, 도전의 제목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승리했고
참된 축복을 누렸던 요셉과 같은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옛날 체질 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발버둥 친 자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진짜 완전 복음으로 결론난 완전 복음의 체질이 되어진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애굽을 알지 못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에서 태어나서 있었던 렘넌트들은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삶들의 축복, 금토의 시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으로 훈련된 렘넌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도록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왜 축복 주시는가? 이 후대들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사명으로 붙잡고 이제는 새로운 응답에 도전하고,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결론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체질을 버리고 어떤 체질? 영적인 체질,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체질이 되어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주간도 이 응답 가지고 일어나는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시되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또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응답의 비밀을 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이러한 우리 후대들이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또 새로운 말씀 운동, 성경적인 복음 운동,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